제가 작년에 왔나요? 작년에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예. 언젠간 그 예배 드리고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저 동산교회로 내빼려고 할 때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광고하셔가지고 2부에는 목사님이 성교사님이 포럼해 주신다고 도장을 찍어 놓으셔갖고 제가 가지 못하도록, 한 작년은 아닌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요?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예. 저희가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은 이번 선교 대회 주제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주제는 준비된 세계의 전환점이라는 큰 주제로 함께 선교 대회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일강이 24 선교 제자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이었는데 서론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고 지금까지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속, 누구는 막을 수 없죠. 그리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예,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있냐 없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흐름과 포인트를 말씀하셨거든요. 세 가지 흐름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고 계신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그 속에 그 흐름, 세 가지 흐름 속에 과연 내가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24 선교 제자라는 1강의 말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강은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있는 25 현장 제자. 24시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선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를 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없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능력 가지고서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임했을 적에 자기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현장. 그래서 25를 체험한 현장 제자.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3강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후대에게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 제자, 이렇게 3강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대회 때 주셨던 말씀은 24 제자의 팀. 그래서 선교사 합숙 때는 이제 선교사가 자기 이제 본인 각 현장에 돌아가서, 나라 현장에 돌아가서 받아야 할 응답을 말씀하셨고요. 그 선교대회 때는 어쩌면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보낸 선교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24 제자의 팀, 선교사를 위해서 24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팀. 그리고 두 번째는 25시 비밀의 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비밀의 팀.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영원한 작품의 팀. 이것이 이제 선교대회 3강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 집회 때 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들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결국 각 사람이 하나씩 성령이 임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포인트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들이 자꾸 분산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상황도 있고 사건도 있고 하지만 정말 우리 불갑을 우리 각자는 결국에는 목사님이 같이 가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다 각자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항상 저희 성도들한테 얘기하지만 목사 나 믿지 말아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일어나는 사건 통해서 환경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망대예요. 예. 근데 뭐 고린도 교회에서도 몇 주 전에 저희 교회도 그 메시지를 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제 가고 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또 개발하는 사람도 그 뭐 베드로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파가 나눠져 갖고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그렇게 파가 나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우리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아볼로는 나는 씨를 뿌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다. 그걸 잘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월급을 받는 그런 것이지 결국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언약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는 동안에는 능력도 나타내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승천하시고서 언약만 남겨두셨어요. 예수님 계셨을 때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 따라갔지만 승천하시고서는 예수님 안 보이거든요. 보였던 모든 거 책임져주고 도와줬던 눈 앞에서 그분 없어졌어요. 그런데 약속만 남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냐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언약 붙잡고 저녁 기도에 힘썼을 적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그 현장에서 성취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24 시켜라. 그게 화요집회 1강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임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5천 명이 또 모였지 않습니까? 2장에 보면은 2장 42절인가요? 결국 그 사람들에게 또 뭐 하느냐? 똑같이 해요. 더 이상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이제 성령 충만이 물론 날마다 필요하지만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 충만이 그런 뜨거움은 이제 단회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날마다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그 4,000명, 그 3,000명 제자들에게 또 뭘 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똑같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체험했던 것들을 3천 제자에게 똑같이 또 체험시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순교 일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터뜨리셔갖고 흩어지게 만드시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베니게와 구브라와 안디옥까지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 앞절에 보면은 1절에서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10장에서 고넬료 그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걸 갖고 그 할례자들 교회 안에서도 아직 유대적인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왜 너 이방인 집 가가지고 같이 식사했느냐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그 짐승이 보이기도 하고 또 새가 보이는데
가증스러운 짐승,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걸. 그것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나 안 먹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너가 먹어라. 그렇게 3번 있다가 그 보자기에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는데 전혀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들 따라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왜 거기 가서 식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의 물로 세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다시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번 우리 선교대 때 그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않다 보니까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죠. 근데 흩어졌는데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항상 문제 오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도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또 교회가 더 든든해졌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은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문제 오고 사건 터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말씀을 제쳐두고 제자가 많아져도 문제가 와요. 여기 보면 6장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말씀 제쳐두고 일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환점을 찾았죠. 사도인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고 나머지는 7 집사를 세워갖고 맡기고 더 든든히 서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환점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가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는데도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그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많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의 흐름, 구원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흐름을 무엇인지 알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없냐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22절 보니까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7 집사 세울 적에도 기준이 이거죠. 성령이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심지어 핍박자였던 바나바가 사울까지 찾으러 가가지고 핍박자였던 사울까지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 품게 된 거예요. 이번에 유 목사님도 그 선교 파송받는 선교사들에게도 그래 얘기했는데 품어라. 저도 뭐 그렇지만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좀 영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됩니까? 이번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서울인만교회에서 교구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선교대 때 찍은 건데 한 3년 갔는데 와이프가 항상 그 선교 합숙만 마치고 가고 대회까지만 마치고 가고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딱 나왔는데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처음 만난 그 11교구하고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왔는데 처음 갔어요. 서울인만교회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됐고요. 무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저희 대부분 아시죠? 대부분이 아니라 아시죠? 저 여기 밑에 휴시 지역에 한 중앙에 있습니다. 넘기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장로님들은 몇 분은 권사님하고 오셔서 보기도 하셨지만, 화산이 있고 한라산이 있고 고맙다. 지금도 아직도 복구하고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한동안 못 들어갔거든요. 저번에 그 오셨을 때는 들어가셨나요? 못 들어가셨나요? 안에까지 올라가셨나요? 안에까지 못 들어갔죠. 지진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한 100년, 저희 그 지진이 2016년에 일어났었는데 한 100년, 80년 가까이 지진이 없었어요. 큰 지진이. 뭐 늘 작은 지진 4도, 5도는 뭐 가끔 오고 하니까 그러는데 7도가 왔거든요. 그래서 4월 14일 날 2016년 4월 14일 날 6.5가 오고 그 이틀 후에 이제 7도가 와가지고 근데 한 1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저 성이 그렇게 태풍이 치고 해도 근데 그때 많이 흔들려 갖고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까지 다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냥 저게 그냥 그 일본의 3대 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신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바람이 쳤어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까지도.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생각이 그냥 외국인 저 정도의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정말 신호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그래서 성이 무너지니까 자기들까지도 완전히 낙심되어져 갖고. 쿠마모. 저희 원래 쿠마라는 게 지금 쓰는 곰웅자가 아니거든요. 그 작은 이렇게 뭐 시골 이런 뜻입니다. 옛날 근데 그 가토기요마사라는 사람 때부터 이 쿠마모토라는 그 지역 이름을 썼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그런 걸 쓰냐? 왜 구석지인데 이렇게 쓰냐? 그래서 곰이라고 해가지고 쿠마자를 발음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쿠마모. 그래서 곰 캐릭터입니다. 이게 근데 한 해에 제가 몇 년 전 통계로 봤더니 한 1조 원 정도 경제적 효과가 나옵니다. 한 3명 돼요. 저 안에 탈 들어가는 거 비밀인데 와이프가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영업부장입니다. 쿠마모토 현에 직책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녀오셨었죠? 일본에는 저희 쿠마모토에는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일본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가는 월유라고 하는데 삿포로 가장 위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 밴드 그리고 요코하마 밴드 또 쿠마모토 밴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 원래 양학교 학생들이 한 40명 되는 학생들이 그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아갖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이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우리 나라를 바꾸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몇 개의 조항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그 40명 가까운 사람이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가 폐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이 동지사 대학교
한국에서는 동지사대학교 윤동주 신이 나온 그 대학교로 다 가게 되어져 갖고 거기 출신들이 그 정치인도 많이 있고요. 또 이대 총장도 됐고 동지사대학교. 그래서 일본 근대화에 되게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비서가 하나 남았어요. 그 앞에 가면 이게 그 바로 앞에 가면 석가탑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처음 갔을 적에 참 물론 크기 싸움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게 있고 우상이 저렇게 있어갖고 근데 저 우상이요 가는 데마다 일본에는 중요한 곳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요. 저기 저 산에 올라가거나 아무튼 그 시내가 다 보이는 데는 다 저기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다 장악한 거죠. 그 딱 올라가서만 봐도 그 시내를 그냥 하늘에 볼 수 있는 곳에는 다 저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토 기요마사라고 해가지고 그 장수인데 저희 나라 임진왜란 때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섬기는 그 가토 신사라고 쿠마모토 성 옆에 있습니다. 쿠마모토 성도 저 사람이 세웠거든요. 그 마지막 전쟁이 정유재란인가요? 그때 퇴각하면서 울산에 있는 한 10,000명 정도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성을 짓게 만들고 들리는 얘기는 이제 다 짓고 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다 매장을 했다라는 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 2번 발생했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에는 저희 남부 지역에 있는 시도유시라는 곳에 거기가 가장 우상이 강한 곳이거든요. 구마모토 안에서도 거기에 이렇게 홍수가. 근데 이 지역은요, 참 그 저희 시내에서도 1시간 반 정도, 1시간 20분 정도, 반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곳에서 신학생이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친구인데 여자 친구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RTS 지금 졸업해가지고 한국에서 아직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홍수도 있었고요. 처음에 저희 이게 개척을 할 때 여기서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셨었나요, 저번에? 식당 아니고 그냥 가정 집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제가 쉬면서 지내면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넘기시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오셨던 식당에서 이제 코로나 전까지 예배드리다가 지금 그 저희 집에서 예배드리고 시작 테이블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지 몰라가지고 저희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래가지고 테이블을 사고 또 허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의자로 앉는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된 겁니다. 그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오시지 않고 다락방만 또 일부 요즘에 저희 교회가 올해는 이제 묵상 운동 뭐 3가지 운동이 있지만 묵상 운동에 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에 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서 와이프만 한국 분인데 교회 나오셨었는데 남편분이 한 달 전에 영접하셔가지고 지금 집에서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고요. 일본 분입니다, 남편분은. 그리고 이분도 그 공원에서 이렇게 일렉 기타를 치는 사람인데 영접한 지는 좀 됐는데 교회 하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서 제가 매주 집에 가서 다락방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악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악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다락방. 저분도 지금 나오신 지 가운데 있으신 분, 머리 하신 분. 저분도 한 달 되셨나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시면서 다락방. 그러니까 초창기 때 느낌으로 계속 구원의 길 메시지 하면서 저도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도 제목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의 그 남부 쪽에 미나마타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따이따 이 병, 미나마타 병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휘어지거나 하는, 예, 그곳으로 계속 기도했었는데, 먼저 이제 남편분이 한 시간 걸리거든요, 고속도로로. 그래서 나오고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와이프인데 조총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는 북한 만경봉호 타고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런 교육도 받고 좀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 받고 했었는데 우울증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계속 약을 드셔가지고 뭐 입원했다가 계속 한 6개월 이상은 안 되나 보더라고요. 계속 나왔다가 또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약을 안 들고 계세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갖고. 근데도 아직도 조금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하고도 별거했었는데 와이프는 시내에 살고 남편은 미나마타에 살고 가끔 만나는. 근데 지금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예. 그래서 제가 오기 전주에 저는 한국어 하러 갔고 우리 와이프가 마침 쉬는 날을 해가지고 캠프하자고 당신들이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와이프한테 이런 메시지만 전달해주고 왜 그럼 메시지가 없으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캠프는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 흐름 전달하고 그렇게 시작해라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 영접하셨어요. 예, 이분 어머니신데 예, 그래서 너무나 그 순수하게 예, 예수님 영접하고 해가지고 막 눈물바다가 됐다고 다 저는 보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목사가 없는데도 전 다른 사역 때문에 근데도 본인들이 이렇게 또 캠프 하루였지만 예,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흑암 주변에 돌면서 흑암을 꺾는 예. 저 옆에 분은 저희 권사님입니다. 예, 저분이 큰 역할을 하셔갖고 성도들이 다 없어졌던 예, 나가게 됐던 그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어 모임을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 이분이 선생님이신데 영양가족에서 하고요. 근데 사모님이 암수술 때문에 수술하시고 그 영양가족에서 일했던 그 아들이 한번 뭐 감기 몸살인지 쓰러졌는데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만둔다 안 둔다 얘기도 없이 그 얘기들을 저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뭐 집에서도 방에서 들어갔다가 먹을 때만 나왔다가 화장실 갔다가 그러니까 전혀 선생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완전히 뭐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갖고 선생님도 더 이상 본인이 다 장을 봐야 되고 식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갖고 뭐 선생님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근데 공부하던 몇 분들이 너무 아쉽다고 해가지고 좀 선생님 하면 되지 않냐고 왜 선생님 계신데 저한테 얘기 못하고 가르치면 되지 않냐고 해가지고 한 7분 정도가 초급 7분 정도가 이제 5월 11일 이후로 좀 같이 다시 수업을 하기로. 근데 이 장소를 계속 쓸 수 있냐고 저희 집사님한테 말씀드려봤더니 선생님 계셨을 때는 괜찮은데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좀 이건 본인도 좀 몸이 안 좋으셔갖고 5월 말까지만 하고 한 석 달 정도 좀 쉬시고 그래서 친척 댁에도 좀 방문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마침 이 수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속 하겠다고 하신 분 한 중에 그 빌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거기 사무실 있는데 안 쓰는 사무실인데 거기 쓰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제가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장소까지도 그렇게 한국어 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마련이 되어져 갖고 예 그렇게 또 새로운 문이 열려졌고 또 이 중에서 사진에는 없으신데 저기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다른 또 한국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저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 저렇게 원래 13분 정도 됐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면 일본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자녀 있는 가까운 데서 사시더라고요. 예, 다들. 그래가지고 자녀가 시집 가가지고 뭐 어디가 있으면은 이제 노년에 가까운 데 가셔갖고 또 사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나가시다 보니까 이게 한 5분 정도, 6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 계속 한국어 하면서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복음 전하고 그렇게 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그 아까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네. 이분 얘기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 남편이 다락방 시작하고 한 주 됐는데 저녁 11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 잠결에 받았더니 본인이 목을 걷다고 칼로. 근데 그 전에도 한번 본인은 오늘 못 넘긴다고. 그런데 아닌 거예요. 뭐 환상 보고 환상에서 뭐 자기는 오늘 못 넘긴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나 이제 오늘 못 넘기니까 아들이 한국에 사니까 일본어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가가지고 그 비자를 받으려고 일본 사람하고 마음에도 없는데도 비자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들은 일본어 못하니까 내가 죽으면은 통역 좀 해달라고 남편하고.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또 근처에 살거든요.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그래서 언니한테 괜찮냐고 했더니 연락도 없고요. 걔 원래 거짓말 잘하는 애니까 그냥 그거 듣지 말라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자기 걷다고 해가지고 그러고서 그냥 끊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없이. 한 2분 후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걷는데 좀 한번 죽기 전에 만나고 싶다고. 좀 낌새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가가지고 했더니 막 피를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응급차 부르고. 근데 이게 경찰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지고 막 수십 명이 온 것 같아요. 경찰들이. 그래가지고 그 밤에 그리고 새벽까지도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근데 감사한 거는 저분이 한국에 있을 때도 좀 이렇게 몇 번 긁었던 분이에요. 근데 내 남편이 구원받고 이제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성도 한 분 한 분이 로테이션으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게 문제랑 응답과 같이 오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렘넌트에 가 있을 적에도 계속 다른 분들이 매일같이 찾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예. 예. 뭐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화요 집회 때 식사를 저희 동기랑 하는데 식사하고 나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저는 합숙 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고 어떤 면에서 계속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어줬는데 왜 본부에서 그거 안 하냐라고 저희 동기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에도 마가다락방에 모였었던 그 성령 충만 계속 그거 훈련으로 있지 않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도 그 초대교회 때 받았던 은혜들이 또 그 현장에서 다락방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망대라는 거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았던 것, 그리고 금토일 이 훈련도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죠.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 합숙받을 때 정말 뜨겁고 그 은혜 받을 때 가기만 해도 막 문이 열려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들이 그냥 합숙에서 그 본부의 훈련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기 현장에서 계속 지속하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계속 본부에서 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진짜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걸 들은 거죠. 그 사람 통해서 또 가는 곳마다 또 그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그 합숙에 받았던 은혜들을 계속 지속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금토일, 저는 되게 큰 전환점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걸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뜰, 3가지 뜰, 그리고 뭐 금토일 이제 메시지는 있으니까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아까 보신 것처럼 교회당이 없다 보니까 훈련할 곳이 없다고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생겨지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아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그리고 기도응답의 흐름, 그리고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자기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결국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친구 한 사람, 뭐 몇 분 아닌데도 그 몇 분의 만남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은혜들, 제 마음속에 물음표로 됐던 것들이 이렇게 통하게 되어지는. 저희 성도들이 대부분 지금 정신 문제 갖고 계시고, 정신병원 다녔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우울증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먼저 24시에 그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25시에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후대에게 계속 이 마다락병 시작됐던 이 성령의 은혜가 계속 전달되어지는, 그렇게 식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차 한잔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 간섭하셔갖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뭐 말씀 준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목사님도 편하게 흐름대로,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그리고 저희 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또 기도응답의 흐름 속에, 또 구원의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가 우리 속에 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 날마다의 묵상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는 우리 예담교회와 그리스도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